네, 할렐루야. 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원래 2시부터 시작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 조금만 거르고. 사실은 제가 청년 때부터 또 선교단체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간사라는 스텝으로 섬길 때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예배적인 부분들을 좀 배우고 또 많이 도전이 되었던 이제 사실 목사님인데 오늘 좀 이 자리에 강사님으로 모시게 돼서 또 남다르게 또 가슴이 막 떨리네요. 이 시간 안에 그 우리가 뭐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항상 저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차의 그 세미나 회복의 주주라는 세미나이지만 사실 조금만 더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깊숙이 잠기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아직 2분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2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전체 우리 또 그 이후로 시작될 우리 오후 예배가 우리의 삶에 혹시 일이 되거나 우리 가운데 정말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충분히 배우는 시간, 특히 오늘 예배에 관해서 한 2주간 또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알고 있었던 또 다 안다고 여겼던 예배를 그 안에서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또 고민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마음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아서 1분 동안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말씀과 또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함께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를 불러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삶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주한 마음들로 인해 하나님 때로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앞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너무도 언제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긴 시간들을 이유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서고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주님의 그 그늘 안에 나아가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는 비록 몸이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지병으로 함께 오지 못하는 우리 동독교회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함께 우리 동독교회 오는 가족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말씀으로 들으며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는 만큼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박수 치심으로 또 기쁨으로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 영혼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뵙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화 풍랑일 때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함께 목소리 펴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 주님, 오늘 또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배우고 깨닫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간절한 은혜가 필요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함 가운데 주님을 깊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주님과 이루고
은혜와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다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분주함과 고단한 일상들로 지친 우리 성도들이 진심 어린 위로를 받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와 찬양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더 흔들리고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 풍조에 더 연연하며 살았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길고 긴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많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덕교회에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 동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이 개인과 당의 사리사욕이 아닌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이 시기에 국민 모두가 갈등을 벗어버리고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기독교인들도 마음을 잡아 개개인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사욕을 위해 대놓고 주님의 이름과 교회를 파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를 책망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 시원한 예배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전달해 주실 박희광 목사님에게도 축복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전파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받고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거듭 태어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에 이제 6월, 7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예배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온라인 예배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영성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현장에서 은혜를 나눠야 되고 그 현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강사님이 그 예배 분야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으뜸되시는 그런 강사님이십니다. 제 주변에 예수전도단 이렇게 출신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모두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이 오늘 강사로 오시는 우리 박희강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이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한 그런 해답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지방 행사가 있어서 잠깐 이제 나갔다 와야 되는데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우리 박수하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 만리동 제가 서희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는 어딜 나왔을까요? 늘 배문과 우리는 배문을 안 좋아했는데 환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동네를 오고 있는 거구나.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만리연교회도 친하고
저 밑에 신덕교회도 친하고 그런데 동덕교회 또 함께 와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게 환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환일 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없으신가요? 예. 있나요? 예. 그 말리온 교회는 제 친구들이 뭐 장로하고 집사하고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고 그러죠. 편하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속 시원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오케이 예.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는데 아주 궁금합니다. 예배가 속 시원하십니까? 웃음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속 시원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속 답답하게, 속 더부룩하게. 실제로 예배할 때 얼굴 표정에 다 써 있지 않나요?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저분 오늘 속 불편하시네, 변비하시나 뭐 이런 느낌. 혹시 설사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굴 표정에 대부분 써 있죠. 물론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속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예배 끝났다, 속 시원하다. 그런 거 말고 난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속 시원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속은요, 사람의 속이 아니거든요. 누구 속입니까? 하나님의 속. 갑자기 조금 긴장되지 않나요?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한 20분 정도 찬양하신 것 같은데 15분? 하나님이 속 시원했을까요? 고개 흔들리는 것도 있고 각자 판단해 보세요. 이 짧은 15분 동안 하나님의 속은 어떠실까? 오늘 오전 예배도 하셨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예배,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는 우리도 속상해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코로나 이전 또 이후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가? 이 세상에는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만 신앙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타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의 신앙인과 기독교인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타종교의 신앙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긴장해야죠. 나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네. 그럼 내가 타종교인가? 모르죠. 최근에 개종하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우리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그 2000년도 이후로 교회 내에서 이제 치유라는 말 엄청 많이 했고요. 회복. 영어로 이제 힐링. 근데 과연 요런 표현들이, 요런 단어들이 우리만 쓰겠냐 이거예요. 타종교회도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요즘은 뭐 매스컴에서도 종교인들 중에 존경받는 종교인들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거기 말입니다. 종교 서적 중에서도 스님들이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저도 뭐 많이 안 읽어봤지만 몇 문장만 읽어봐도 은혜됩니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리고 묵상하게 되고 되새기게 되고, 그럼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힐링, 치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는 기독교인도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은 거 아니야? 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쓴 책에 뭐 하나님을 집어넣고 또 목사님 집어넣으면 이거 기독교 서적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전 템플 스테이, 정말 제가 목사만 아니면 그거 갑니다. 템플 스테이가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러겠죠. 그 코로나 이전에 외국에서 관광을 한국에 오면 마치 정규 코스인 것 마냥 템플 스테이를 갔어요. 거기서 뭐 2박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서
뭐 설거지 하듯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제 참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려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그뭐안 가봐도 매스컴을 통해서 하도 보여주니까 야 우리가 원래 꿈꾸던 건데 이게 템플스테이스 일어나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런 치유, 그런 힐링, 그런 회복을 원한다면 왜 여기 있어야 될까요? 다 이제 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절이 어딨나? 세절. 저 어릴 때 저기 세절 많이 갔는데 제가 한동안 이제 목포나 광주 쪽으로 강의를 하러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KTX를 타고 가는 거죠. 익산역을 지나다 보면 저 멀리에 큰 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보여요. KTX 속도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판과 글씨가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쓴 거잖아요. 뭐라고 써 있느냐? 모두가 은혜입니다. 밑에 원불교. 지금도 있을걸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원불교 사이트를 딱 열었더니 그때 당시 여기저기서 배너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막 떠 있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최소한 은혜는 기독교 용어지 우리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타종교에서 은혜라는 말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에서 원하는 것이 그러한 은혜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느낌상 그 오예배가 없다가 이번에 회복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이 오예배 회복이라고 한다면 굳이 해야 되나? 절에 가는 게 낫다니까요. 원불교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속이 궁금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거. 그럼 놀라운 건 하나님은 또 우리의 속을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 그래서 속시원한 예배. 그래서 우리 서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속시원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저 뒤에 굉장히 젊은 애들이 있는데 학생들이에요? 중고등부? 여기 왜 있어요? 놀랍네. 같이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신기한데.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고, 앞에서 말씀 읽을 줄 알고 이 말씀은 저 뒤에다 갖다 놨는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이거 한참 뒤로 가야 되네. 이것도 아니고, 요거 잘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냥 읽지만 마시고 잠깐 또 눈으로 보시죠. 어떤 단어가 있나, 또 어떤 문구가 있나.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죠. 사실 교회에 있어서 전공 과목은 예배.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와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배를 잘 알아요. 가장 많이 했으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경험을 통하여서 예배를 배우다 보니 주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예배,
오면 우리는 방어 자세. 어떨 땐 이단하냐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막 15분, 20분씩 하는 거, 동덕교회가 제가 볼 땐 꽤 오래된 교회일 것 같은데 이게 70년대도 이렇게 했나요? 모르죠. 성결교회가 워낙 뜨거웠으니까 80년대, 90년대도 이렇게 했네요. 대부분 2000년도 이후로부터 더군다나 소위 대예배, 오전 예배에 찬양이 들어가는 거는 뭐 그 역사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찬양 예배가 막 일어날 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뭐 열린 예배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래서 방어 자세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2000년도 10년 5년, 6년, 7년, 10년 이거 지나가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은 이제 주일날 찬양을 정말 많이 하고 찬양 밴드도 다 갖춰놓고 그렇게 세속적인 악기라고 생각했던 드럼과 전자 기타와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가 교회 본당 그것도 거의 강당과 같은 위치로 이런 불경스러운 일. 고등부 때 아이고 교회에서 기타 쳤다가 그냥 마귀 새끼란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예, 제 교회는 저기 마포 경찰서 건너편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예배가 오면 이제 경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으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배를 배우는 게 가장 좋겠다, 가장 객관적이다. 그리고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입으로 말을 못해도 생각으로 정리가 안 돼도 내가 하고 있는 예배 행위 그것은 내가 생각하던 예배를 드러내는 겁니다. 절대로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예배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제가 함께 경험했던 것은 이 오예배니까 난 15분 동안 20분 동안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나의 행동은 무엇였나? 나의 행위는 뭐였나? 이것만이었나? 제가 사실 뒷자리에 앉았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안내하신 장로님 무작정 맨 앞자리에 그냥 끌고 오셔가지고 난 뭐 있는 줄 알고 왔더니 뭐 와서 보니까 예배실이네. 사실 맨 뒤에 앉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근데 느낌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안 할 때 그냥 부동자세로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동덕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은 뭘까?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배를 배우게 되어지면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에 맞는 예배 행위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동안은 그 학생들 대상으로 수련회 강사도 제법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요. 우리 중딩 아주 반가워요.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한 8년, 7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교회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갔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중등부 수련을 갔어요. 완전히 극대극이죠. 고등부 수련회 너무 좋았고요. 중등부 수련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자, 둘 다 이제 예배가 주제였어요.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 스스로 큰 종에다가 조별로 기록을 했어요. 괜찮은 대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 볼게요. 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예배란 자, 성준이에게 예배란 목표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등부 학생이 쓴 거예요. 괜찮은 대답이죠. 예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정이에게 예배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동덕교회 고등부도 이 정도 대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놀라운 대답이 나오는데요. 유라에게 예배란 삶이다. 이건 베낀 거다. 아무리 고등부가 은혜로워도 예배를 삶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도 예배를 삶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고 그렇게 말해도 삶으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예배를 삶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30년 전
30년 조금 넘었나요? 대학교 4학년 때 89년도에 그때였어요. 자, 그 전까지는 예배와 삶을 같은 거로 보기 어려웠죠. 그 80년대, 90년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한테는 은근히 2000년도 되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약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니었나요? 우리가 뭐 그 이장님 뭐 거기 다미 선교회처럼 막 92년도에 뭐 주님 뭐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한다 이런 믿음은 없었어도 2000년도에는 왠지 예수님 오실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주님 곧 오시는데 뭘 돈을 벌고 뭘 세상에서 무슨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뭐 그래. 그래서 많이 불렀던 찬송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정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80년대 부흥 강사로 왔었으면 엄청나게 크게 아멘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선교단체 안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 4학년 이 선배들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야, 이거 대학교 졸업을 하고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하지 아니하며 선교사로 가지 아니하고 신학을 아니하고 세상에서 돈 벌러 취직을 한다 그러면 타락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수련을 할 때 한 강사 목사님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한국 교회, 지역 교회 내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크게 어렵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삶으로 이해하는 게 한국 교회가 2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고등부 학생이 이 말을 썼으니 이건 백인 거죠. 맞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하은이에게 예배란 엄마이다. 너무 독특해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하여튼 여고생 하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평생을 함께 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그래서 저 그렇죠. 네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너네 시집도 안 가고 엄마 밑에서 평생 빌붙어서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얘한텐 예배가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엄마처럼 느낀다? 예배가 그렇게 편해? 예배가 쉼이요, 쉼. 예배가 안식이고. 성도님들이요, 예배가 편안하십니까? 예배가 쉼인가요? 예배가 안식인가요? 예배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걸 왜 만들었어? 뭐 예배를 왜 회복을 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거 중등부 마음에 들어? 여기 왜 왔어 도대체? 끌려왔겠지 뭐. 한번 생각해 한번. 예배가 진짜 나한테 편안한가? 쉼인가? 안식인가? 저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예배 세미나 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물어봤어요. 요거 보여주면서 사모님들이요, 예배가 편안하십니까? 예배 쉼입니까? 예배가 안식입니까? 그때 몇몇 분들이 아니요. 솔직하게.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 많은 교회 장로님들과 얼마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배를 불편하게 여길까? 그러다가 목사는 어떨까? 저는 어떨까요?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5년 차입니다. 개척하기 전까지는 예배가 편안했습니다. 개척하고 나니까 설교 준비도 내가 다 해야 돼, 찬양 인도도 내가 다 해야 돼. 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내가 가리켰던 예배에 내가 걸려버렸구나. 그래서 많은 교만을 깨뜨리며 겸손하게 배워나가다가 다행히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코로나니까 뭘 어떻게 해도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그냥 아주 편안해지면서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담대하게 하고 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뭐 예배 세미나 한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일단 제가 불편하니까, 제가 묶여 있고 제가 어떻게 안 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근데 코로나 아무튼 끝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야, 코로나가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는 쉼이고 안식이고 편안한 겁니다.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태우기에게 예배란 게임이다. 아멘. 중등부 아멘. 남학생 아멘. 우리 청년, 특히 남자 청년들 아멘. 아닙니까? 롤. 요즘은 로아. 로아 요즘 끝내주대. 예? 로아는 거의 뭐 그 우리 두 아들의 거의 막 그 뭐라 그러냐,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거 로아를 만든 사람. 대단한 헌신도를 갖고 있다고. 참나 뭐지? 요즘은 또 컴퓨터 게임을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청년들은 그걸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쌍욕을 섞어가며,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 왜 게임이라고 썼냐면 주님의 말씀에 중독된다. 그러니까 얘는 게임이 뭔 줄 아는 애구나. 자, 저는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굉장히 괜찮은 대답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등부 학생들의 찬양이 참 좋았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건반 반주를 하면서 인도를 했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연주팀도 굉장히 잘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고등부와 다르게 왜 이 교회 고등부는 예배가 찬양이 좋을까? 그러다가 이러한 글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예배 행위로 나타났구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구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 일종의 이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 부합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배는 삶이다, 요게 좀 괜찮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라는 단어를 자기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여러 가지 과목들 있잖아요. 뭐 기도, 말씀, 전도 등등. 이것을 성경에 있는 표현, 아니면 뭐 어떤 강사님이 목사님 말한 것도 괜찮지만 나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때 나의 인격화가 되어지고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써보시면 더 좋고, 최소한 생각 안에서도 생각 안에서 나한테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스스로 예배를 배우고 깨우치는데, 성숙하는데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자, 그러다가 이제 10일 지나서 중등부 수련을 갔네. 자, 이 중등부 수련회 이게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앞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고 위에 이제 학생들이 있죠. 율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율동만 봐도 어떤 찬양인지 금방 알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 저렇게 율동을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고, 반면 우리 학생들은 뭐 1, 2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찍은 거예요. 지금은 하는 척이라도 하지. 처음엔 뭐 진짜 더 안 했고, 뒤로 갈수록 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이분들은 선생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제 이 선생님들의 율동이 파워 율동으로 갑니다. 파워 율동. 이게 율동이냐 에어로빅이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반면 우리 학생들은 뭐 아주 신실하게 원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중등부를 외계인이라고 불렀어요. 외계인. 그랬더니 언젠가서부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중등부는 오크다. 차라리 골룸이 낫다. 골룸은 감정 표현을 하는데 오크는 감정 표현을 안 하잖아요.
어느 날 중등부는 블랙홀이구나 그런 것도 알았어요. 블랙홀. 모든 은혜는 중등부에서 사라져. 중등부는 블랙홀이다.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 학생들을 판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어느 쪽 예배자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선생님들 쪽의 예배자로서 그동안 예배해왔나? 아니면 학생들 쪽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예배를 했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하시고 우리가 봐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예배했으면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민망해했을 거예요. 이거 준비 잘했는데? 반응 엄청 좋은데? 반면 중등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너네 거울이잖아 이거 지금.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이제 그 중고등부예요. 참 놀라운 아이들이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국제학교입니다. 이제 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졸업하면 한국으로 이제 대학교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학사 자격만 갖고도 캄보디아에서는 충분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 근데 이제 이 학생들 20-30명의 이 학생들의 얼굴 표정 다 살아 있어요. 다 살아 있어요. 아무도 무표정 없어요. 위에 선풍기 하나가 돌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간은 35도 이상. 그렇지만 그 예배한 자들의 얼굴 표정은 너무 좋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예배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예배 환경 좋게 하려고 리모델링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전되는 거죠. 요건 이제 연길입니다. 연길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함께 했을 때인데요. 맨 앞에 계신 두 분은 이제 한국 분입니다. 연세가 많아요. 한 분은 75세, 한 분은 88세. 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만난 최고령 88세. 총기가 대단하십니다. 다 알아들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숙제도 잘 하시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뭐 그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건 기본이고 여기가 6층 건물이고 여기가 6층입니다. 중국에서는 6층 이하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할아버님께서 주의 은혜, 주를 예배하고 싶어서 그 6층을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랑에만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사진을 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동덕교회 아무리 봐도 분명히 70대 이상 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서로 우리는 모두 다 온 세대가 핑계 대지 말자. 모두 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영과 진리로라고 이제 재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번역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뭘까? 요 신령과 진정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신령이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in spirit 합니다. in spirit.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전통적으로는 신령으로라고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예배하라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영어 단어에 spirit, s가 소문자, 의도가 있는 거죠. 대문자를 썼으면 성령을 말하겠지만 소문자를 썼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 사람의 영이요, 사람의 영, 각자의 영.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자기의 영으로 예배를 해야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배는 100% 육체적인 활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예배는 철저하게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 영적입니다. 자, 영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마 5살,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오랜 동안 저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영적인 사람들. 근데 나는 별로.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다라는 말을 자기하고 조금 거리가 먼 거, 굉장히 성숙한 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영으로 예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으로란 말을 할 때 우리는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 일단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누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탄의 속임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난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걸로 착각해 버립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시인하십니까? 와,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중등부 예수를 믿습니까? 선생님이 중등부인가? 중등부 예수를 믿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이뻐. 자, 내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지식과 내 경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이야. 지금 서울역에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처럼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아멘.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사 목사니까 성령님이 더 많고 질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 각자 있는 성령님은 좀 저질 그런 성령님을 강사 목사는 오질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은 이거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 어떤 교역자가 됐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던 영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영으로 예배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격려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으로 예배를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가 영으로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순간 헷갈린 거죠. 자, 지금까지 영으로 예배해왔는데 그럼 영어라는 걸 왜 강조하냐? 이제는 인식을 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영적인 사람이고 난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서부터 스스로 예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되는 건 사탄의 속임이라니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내 옆에 와가지고 너 요즘 묵상 잘 안 하더라, 지난주에 대표기도 힘도 없더라, 너 온전한 11조 하냐? 가끔 예배 빠지고 말이야, 너 영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담대하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해서 내 정체성까지 폄하가 되면 그건 완전히 사탄의 음성이죠. 그런 말에 헷갈리면 안 된다. 나의 그리스도인 된 것이, 예배자 된 것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또한 in spirit 신령으로라는 것은 당연히 성령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그 어떤 건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온 영혼이 성령으로 꽉 채워진 상태 속에서 예배할 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영어라고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래서 in truth, 진리라고 말할 땐 성경을 우리는 금방 딱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하고 성령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성경 66권 안에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언급한 이유는 정말 예배를 배우길 원하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많은 가르침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했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을 엄청나게 인용을 하여서 가르치기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 계신 특히 예배팀, 이 찬양팀, 뭐 성가대, 중창팀 뭐 등등 다 있으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는 해요. 자, 또 하나 진리라고 말할 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예배 불가능합니다. 예배 코스프레, 예배 연기, 예배하는 척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예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 중에 있었던 중등부 그래요. 누군가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우리 또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교인도 그렇잖아요. 항상 예배 태도가 안 좋아. 설교 시작하면 눈 감고 설교 끝나면 눈 떠. 매주. 근데 꼭 외우는 성경 말씀은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분만 사랑하실까? 뭐 이런 생각하게 하는 분들.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주물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매주 그런다는 것은 약간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안 믿나? 그럼 거기에 맞는 접근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했던 건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해야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는가?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서 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영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인도자를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가? 어떠한 순서를 치루어도 대표기도 시간, 뭐 심지어 광고 시간, 성경 봉독 시간 하나하나 따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순서를 치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난 신령과 진정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경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사실 여기가 다예요.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이 놀라운 예배의 진수를 베드로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최소한 12제자한테 가르쳐주고 12제자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배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거죠. 목사로서 약간 짜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동독교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누구한테 하겠냐고요.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하겠느냐? 장현전도사한테 하겠느냐? 장로님들한테 할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독과해하듯이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 숨지 말아야 됩니다. 전 저 기둥이
되게 궁금합니다. 저 기둥 뒤에 누가 있나? 아무도 없겠죠? 옛날에는 본당에 기둥이 더 많았어요. 아, 보금자리입니다. 요즘은 이제 공법이 좋아져가지고 기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요. 뒤에서 별짓 다 합니다. 앞에서 보이거든요. 설교 듣다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고개를 살짝 내밀어요. 그리고 다시 쏙 들어가요. 아, 왜 숨을까? 안 숨어도 되는. 그렇죠. 예. 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나한테, 느낌상은 왠지 목사님, 찬양팀, 예배위원, 당회 이런 분들한테 가르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 앞에 굉장히 놀랍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각자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되겠고, 근데 이 한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냐고 하나님이 나오고요. 영과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언급이 됐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밑에 한번 문장을 읽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거 시작. 예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교만된 착각을 합니다. 예배 시작이 나로부터 아니면 음악 소리로부터 종소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예배는 하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분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고 그런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죠. 자유에도 엄청나게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 생각하면 약간 시험 들어요.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니까. 이것도 좋게 말해서 당신 마음이지 하나님은 솔직히 지 마음대로 다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아, 하나님 또 오늘 지 마음대로 하시네 또. 참나 지 마음대로 하시고 말이야.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강사가 대놓고 말하니까 당황스러울 뿐인 거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경험이 계신 분, 사탄보다 위대한 존재로 제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적이 없어요. 못 굽혀요. 왠지 굽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못 굽혔던지 안 굽혔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과정 아닐까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그 뜻에 나를 계속 맞춰가야 돼요. 그게 기도응답이지.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고 그런 분이 아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배에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에이,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데, 자비로운 분인데.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다음에 절기라는 걸 못 지키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위 이제 가나안 교인들, 이제 안나가 교회 뭐 이분들이 자기는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그래서 난 예배 안 드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바꿔 생각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예배에 초청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면서도 약간 우리로 하여금 떨리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이 나에게 남아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감사이죠. 예배 드려줄게가 절대로 아니죠. 신앙생활 해줄게. 이거 얼마나 고약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2년 이상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초청하고 있었던 사실. 온라인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방송국 마냥 흉내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었을 때에 비대면 예배가 허락됐다는 사실 앞에 우린 진짜 놀랍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다가 예배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남아있는 은혜, 남아있는 초청,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거기에 중등부가 있다고? 이야, 세상에 니들 뭐냐? 대박 난 거지 뭐 이제. 자, 이거 참 시간 아깝고 넘어가십시다. 뒤에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하고 연결합니다. 다 넘어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고. 이제 아까 이제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 이게 교회에서 현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헬라어이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보통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일 때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로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도 쓰여질 수 있는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사귐 빼고 두 번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귈 때 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귀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죠.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요한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 예배드리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동시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된 거죠. 그건 조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교회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교회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면 그때의 교회나 2000년이 지난 오늘 동덕성결교회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교회예요.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귈 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경험이 안 될 때가 신기하고 놀랍고 획기적인 거죠. 어느 날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 앞에 눈물이 났더라, 그게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 오늘 왜 은혜가 안 돼? 오, 이렇게 획기적인 예배를 드리다니, 그때 긴장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늘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뭐겠어요?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요한 사도의 예배관을 엿볼 수 있는 단어는 사귐.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딩,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과 친해지십시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자가 난 하나님과 친한가? 뭔 소리요? 남편하고도 친하지 않은데. 나 하나님과 친한가? 친한가? 자, 과거에는 이제 교회의 미덕은 뭐냐면요, 신앙의 미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경외, 성경에서의 두려움은 친한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에서의 두려움은 친하지 않은 거예요. 거리를 둬야 돼요.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둬야 돼요. 시아버님이 무서운데 무슨 친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이고 경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두려움, 경외는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더 친해집니다. 모세,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윗, 정말 하나님과 친하지만 사실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시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시에
친밀함을 나타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단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하나님과 친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예배가 편안하지 않아요. 예배가 고문이에요. 그때부터 예배는 버티는 거고 거의 뭐 독립투사 같은 예배 태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자. 지금은 요한일서 1장 3절만 말했지만요, 요한일서 1장 6절 하나님과 사귄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고요,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한다. 요게 교제가 또 코이노니아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거든요. 성령의 교통.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통이 또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 교통 다 사귐으로 다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배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겠죠. 일단 예배 때 얼마든지 울 수 있는 거죠. 사귐인데 예배 때는 우는 게 좋습니다. 또 눈물이 나면 사람들은 또 풀리는 게 너무 많아요. 눈물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눈물의 회복,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그런가 하면 웃을 수 있죠. 저는 사실 고등부 때까지 예배 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배 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때 이빨 보이면 이제 경거망동죄. 그러니까 이게 사귐으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귄다 할 때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배 때 불평불만족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마. 화나면 화를 내야지. 내가 화를 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크신 분이시죠. 제 개인 얘기를 해보면 전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하고 나서 선교단체, 월급이 없는 선교단체 전임 간사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적인 헌신이니까 내가 봉양을 해야 될 부모님은 주님이 알아서 챙겨줘야죠. 아멘. 아니더라고. 간사 세월 지낸 지 한 10개월 정도 흘렀나요?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가봤더니 어디서 살만한 곳이 없어요. 지하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당분간은 거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소방수들이 물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지하에 방에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제2의 재난. 열심히 퍼내는 거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사람은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건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로부터 4년 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형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감정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난 현장보다 형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생각 정말 괴롭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형이 내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힘이 되겠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걸레질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우 쌍!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하지 말아야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셨나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다음서부터 쌍쌍거리고 살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만 했어요. 그때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끔 화가 나면 욕을 하십시오. 욕을 하면요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인격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하세요. 욕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사람한테 욕을 하면 욕이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 기도입니다. 아멘. 예. 너무 화가 나면 기도하다 욕하는 거죠. 뭐. 근데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그것도 자주 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욕은 시바사키입니다. 시바사키. 이건 사실 욕이 아니에요. 일본 축구 선수 이름입니다. 참 고마운 이름입니다. 시바사키. 저 시바사키 저거 똑바로 좀 하지. 시바사키 슛 노골. 그럼 그렇지 저 시바사키 저거. 너무 고맙더라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선수가. 자, 소위 말해서 전 예배 안에서 자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자유. 저도 그렇고 과거에 또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의 예배 모습.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같이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나와라. 그러면 이 주변이 무덤 가기 때문에 다른 시체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 온 세상은 좀비의 세상이 되지. 주님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문제는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 속에서, 원래는 얼굴도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 속에서 미라 같은 모습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말씀은 이제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으면 나사로는 주여 어디 가십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 그럼 그때부터 요한복음은 봉숭아학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저거.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모습이 살긴 살았어. 살긴 살았는데 꽁꽁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50년 30년 그걸 그대로 중딩한테 그냥 유산으로 남겨가지고 도대체 저 마스크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웃고 있는 건지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참, 수건을 벗어 던지십시다. 투명하자 이거예요. 정직해야 합니다. 가면을 뜯어내자. 가면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얼굴 아닌가요? 가짜 얼굴. 우리가 예배 때 가짜 얼굴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일단 본인이.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뮤지컬 부부 둘 다 이제 성악 전공. TV에서 이 그 아내 되는 분이 직접 말했던 거예요. 6살 연상인가 그래요. 자기는 남편 앞에서 한 번도 메이크업을 지워본 적이 없대요. 샤워를 하고 나서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시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분은 엎드려서는 못 자겠구나. 남편 앞에서 얼마나 긴장될까? 그 남편은 얼마나 궁금할까요? 생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얼굴이 있는 것과 같은 건데, 내가 계속 가짜 얼굴, 가면, 수건, 메이크업 이런 거 하고 예배하면 일단 우리가 긴장하죠. 내가 지금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가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찬양팀 싱어도 하고 있고 반주도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지만 언젠간 내 모습이 드러날 텐데 긴장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그런 긴장된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다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빵 터져버려가지고 수치 한국교회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배 때 얼마나 불투명했으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가렸으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투명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난 네 생얼 보고 싶다. 생얼로 나오면 안 되겠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손과 발이 묶여 있어요.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이 말 하지 않는 한 손이 안 올라가. 이거 기껏해야 1m인데 이게 왜 안 올라갈까요? 누군가가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어떨 땐 한국 교회 본당 바닥에 땅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동덕교회도 있을지도 몰라요. 밟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후 예배 때 찬양 15분 20분 동안은 밟아 없애야죠. 예. 아니 그냥 계속 의자에 앉아서 그냥 똑같이 할 거면 이게 무슨 예배 회복입니까? 다음 주서부터는 일어나서 밟아 없애십시다. 이런 것도 뭐 SNS에 올리세요. 막 박효왕 목사가 동덕교회 바닥에 땅 귀신이 있다고 한다. 그럼 저는 바로 사자기입니다. 농담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일어나란 말 하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앉으란 말 하기 전까지 또 안 앉아요. 저는 어떨 땐 그게 신비인 것 같아요. 힘들면 앉아야 될 텐데 앉지를 않아. 그렇다고 서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야.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조와 계속 무언의 대화를 나눕니다. 야 힘들어. 앉힐 때도 됐잖아. 그만 좀 앉히지. 힘들잖아. 눈싸움하고. 종종 보여요 그런 분들이. 힘들면 앉으세요. 뭐 이렇게 버팁니까? 사람은 원래 일어나고 앉고 손 들고 내리고 춤추고 안 추고 노래하고 안 하고 이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예배 때만 되면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의자는 독방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둬놓는 곳이 아니고 특히 이제 자리도 많이 비고 통로도 많잖아요. 우리는 보통 옛날엔 정절을 했죠. 옆자리에 사람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배할 때 불편해요. 옆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주여.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의자도 옮겨갔다가 통로로 나왔다가 얼마나 좋아요. 이 예배 환경이.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1시간 하기로 돼 있죠. 예, 오케이. 자, 다음 주는 한 찬양을 저랑 한 30분 정도 해보십시다. 앞에 또 나눌 거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 또 저와 함께 찬양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요청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올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이크 안 써도 돼요. 찬양을 하면서 내 소리를 내가 들어보세요. 옆 사람이 노래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 그렇죠.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옆에 있는 성도가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러 온 거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들어가면서 내 소리도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하죠. 나는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서서 예배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각자의 결단과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든지 일어나서 찬양하든지 무릎을 꿇고 찬양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십시다. 하나님,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예배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이제 옆에 있는 이 성도님들을 예배자로 보겠습니다. 직분자로 보기 전에, 봉사자로 보기 전에 맞습니다. 이 성도님은 예배자입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있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특히나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자로 모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자, 요한사도가 선포했던 그 예배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 동독교회를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땐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직분자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모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가 짐이 아니라, 예배가 고문이 아니라 예배 안에 평강, 예배 안에 사귐, 그 친함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신 거 먼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박수로 한번 감사함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아쉬움이 될지 몰라서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2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몰랐던 땅 귀신이 밑에 있는 거 보고 다 밟으시면서 또 목사님과 인도해 주신 찬양인도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또 기뻐하고 박수치고 눈물과 감사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잠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그나마 좀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오랜 고생과 또 고통 가운데 가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또 더불어서 한 가족됨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 회복 가운데 우리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짐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일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그 예배 가운데 사귐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삼위일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시간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또 몸의 질병으로 또 많은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에 함께 때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머리로서 지체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연결된 많이 연결된 곳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아플 때, 우리의 발이 아플 때, 우리의 허리 아플 때에 우리의 온 신경이 또 쏘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됨으로 확인하가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그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 한 분을 예배하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라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음 가운데에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어디에 있는가 또 보며 살피며 또 우리가 서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예배 계속 드리고 할 텐데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제가 어저께 저희도 사실 목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권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하신 경험이 난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내가 일이 되고 있어. 예배가 자꾸 부담이 되고 있어. 모이는 것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라고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그런 건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요? 아, 내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gat혀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외에 또 다른 강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회복의 메시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 기쁨과 은혜 아래 충만하게 젖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회복되어진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장차 나아갈 우리 동덕교회 오후 예배와 모든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앞으로 나갈 우리 동독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때로는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 어느 순간 내 스스로 꽁꽁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부담과 또 짐 가운데 되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안식과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에 누려지는 누림이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역들이 이후 여름 사역과 더불어서 또 오후 예배와 또 주일과 각자 모든 부서마다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며 함께 섬기시는 기쁨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각 권속들마다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갈망하고 이미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